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다시 부흥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로.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내 삶의 중심을 다시 교회로,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셨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두셨고 입을 열어서 기도케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목표지의 스티커 면적이 밖에 현수막에 있는데 이것을 이미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칸이 부득해서 이번 주 붙일 부분까지 지금 붙이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새일의 집중 기도 기간 동안에 그 스티커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로 번져오르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로잡길 바랍니다. 그분이 사로잡으면 기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생짜박이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사 기도케 하시면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 시간, 기도 장소에 오는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영안이 활짝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독소 조항이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대적하며 기도할 때에 사탄의 악한 계획들이 깨트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사모하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얻어가는 우리의 여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은혜 받을 시간과 장소에 내 자신을 갖다 맞춰야만 가능하죠. 내가 무엇을 돈을 벌어먹고 살 것인가 라고 고민만 하기보다는 지금 어느 영역이 돈을 벌고 있는가,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참여함으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와 시간, 이곳에 함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은혜의 강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시 부흥의 좋은 모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가난의 문제. 내 삶이 참 부자스럽다. 나는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늘 부족합니다. 적게 벌 때도 부족했고 많이 벌 때도 또 부족하고, 적게 벌 때도 쓸 때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벌고 나면 쓸 때가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이상해요. 수입이 많아지면 더 남는 것이 있었는데 쓸 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쓸 때가 더 많아. 돈 나갈 때가 더 많아지고 챙겨야 할 때가 더 많아지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늘 우리 삶은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씨름해야 되는 인생 여정인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때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분유였습니다. 하나님, 분유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것 구해도 하나님이 잘 안 주신 건 알리니까 분유만 구하시도록. 그래서 한 달치 분유를 딱 준비해놓고 나면 한 달 동안 배가 따뜻했어요. 실제 이 부모는 별로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자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다면 또 남발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때처럼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었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특히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렸는데 그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압박감이 있을 때 마음이 참 힘들고 풀어내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대출을 통해서 잠시 내 소유를 불리긴 했지만 이것을 진행하지 못할 때 내가 잠시 가졌던 그것들을 또 뺏기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파지겠습니까? 나 혼자면 감당할 수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해당된다고 한다면 가족을 향한 마음의 미안함도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사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자유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돈 문제 때문에 속썩이거나 마음 상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돈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는 다른 박질 하면 되겠구나, 이제는 좀 쉬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왜 많이 아픈지, 밥을 먹기 싫지만 무엇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 그렇죠. 밥불도 안 먹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약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뿐이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신세쳐야 되고 돌봐드려야 되고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것을 자식이, 형제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는 더 많이 감당하기도 누구는 더 많이 못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갈등도 또 생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의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 육체적인 가난의 문제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시대가 많이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고 지난주에는 핵 잠수함을 소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그 무기인데 또 북한이 러시아하고 회담을 한다 그러죠. 회담하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북한은 분명 무기를 줄 것이고 무기를 준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분명 그와 관련된 이 발달된 러시아의 이 군사 기술을 얻으려고 할 터인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가는 작은데 주변의 강대국들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문제 터지면 우리가 피해를 받고 전 문제 터지면 우리가 또 피해를 받아서 국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 가운데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픔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자식의 문제, 앞길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이것들을 풀어가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계실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서로 한 번씩 말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목회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면서 땀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는 알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심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저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주신 힘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전도를 됐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가난에 문제가 있었고 서로 같은 민족끼리 물고 뜯으면서 항상 당파 싸움을 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도 마음껏 만끽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성전을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얻길 원하지만 성전을 잘 가지 못했어요. 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해야 될 텐데 그 제물을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지 않는다. 집에서 기르던 그 양과 염소, 소를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이것을 허락지 아니한 거예요. 성전에서 허락한, 성전 주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짐승만 가능하다, 희생 제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비싼 거예요. 여러 배가 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밖에서는 그냥 내가 이것 주면 살 수 있는데 성전에서 허락된 그것을 통해서 사면 여러 배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힘드니까 성전이 위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절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근데 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왜? 안진뱅이를 기도해서 낫게 했습니다. 40여 세 되신 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베드로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작정된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 가는데 바로 그를 보았던 거예요. 그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했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토록 불구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치료받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에 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가 안진뱅이로서 거지로서 구걸했던 인생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그가 낫게 되었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몇 명이 믿었습니까? 5,000명. 할렐루야. 놀랍죠. 남자만 5,000명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어요. 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의 무리, 관리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니겠는가? 온 국민이 다 그를 따르고 있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이건 막아야겠다. 그럼 누구를 잡아 들일 것인가? 바로 수지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느냐? 너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권위를 준 적 없다. 말씀을 가르치라고는 자격 준 적 없다.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하느냐?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이 인정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당장 가둬두고 매를 때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너무나도 칭송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론이 확 뒤집힐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거세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내보내면서 다시 위협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가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민족들의 갈등들, 또 이 복음 전한다고 위협받는 이런 박해의 상황들,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위협당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대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길 원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합심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진동했습니다.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역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밖에 나와서 위협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들 가운데 가난의 문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가난의 문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위에서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셨는가? 또 다른 이 노마 제국에서 막대한 먹을 것을 주면서 공급받게 되었는가? 아니었죠. 여전히 그들은 부족함과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한뜻 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집을 팔고 그들의 터전인 밭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밭을 팔았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는 거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표를 따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면서 그들의 이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정치의 문제를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무엇부터 풀어낼 것인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그 이후에 제가 더욱더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족을 주님이 채워주시면 제가 또 헌금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쓸 것도 없어요. 제가 좀 숨 좀 쉬고 제가 먹고 살 것 좀 되면 그 이후에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이 문제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더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게요. 제가 더 전도도 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 자식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직장 지금 사활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직장 가지고 내가 목숨 내걸고 힘쓰지 않으면 이 직장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지나치길 원하는데 제발 좀 저를 도와줘요. 저를 도와주시면 그 이후에 제가 주의 일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제가 봉사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보통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협함도 그대로 있고 가난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이 분쟁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이 풀 길이 없는데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위협함 그들 무리를 좀 제거해 주세요. 우리 위협받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 가난의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 기도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봉사하겠다, 사람을 돕겠다. 천만의 말씀. 그 문제 풀리면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문제가 꼭 생깁니다. 작은 문제 풀고 나면 큰 문제 세 개든지 작은 문제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이 돈만 채워지면 내가 이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 돈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해야 될 또 다른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돈은 쓰면 쓸수록 부족하고 모으면 모을수록 더 부족한 것이 우리 돈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엎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엎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길 원합니다. 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과 능력인 것이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권능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를 다스리게 됩니다. 재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십니다. 재정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여전히 작고 부족하지만 그 재정 내에서 내가 모든 것을 꾸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엉뚱한 곳에 재정이 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구멍을 막기 시작하신 것이고 또 다른 도움을 통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상황을 주께서 만들어 주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앞길 역시 마찬가지죠. 돈을 투자해야지만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충분합니까? 이 기도줄 잡고 있습니까?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새일의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을 풀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 아닙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며 엎드려 나갈 때에 이 일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일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전보다 더 편안해지길, 이전보다 내 소유가 더 많아지길, 이전보다 내 지위가 더 높아지길, 이전보다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길, 이전보다 내가 더 건강해지길, 이전보다 내가 더 힘세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즉 내 삶의 형편의 변화를 우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 특징이 다른 것이죠. 삶의 변화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었던 것이 그 기도의 첫 번째 열매였던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삶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말씀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가난했기 때문에 더 붙들어야 됩니다. 더 허리를 졸라매야 됩니다. 더 나갈 것, 쓸 것들 더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왜? 가난의 문제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가난한데 지금도 부족한데 그 가난 가운데 자기의 것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내놓으면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내놓은 이후에 빈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이 절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이 절반에 2배를 더해서 가득 채워주시면 제가 그것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눠라. 지금 부족하냐? 지금 부족한 채로 나눠라.
너의 손을 빈손 만들어면 내 그 손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 빈손이 절반밖에 없는데 이 절반을 가득 채우시면 제가 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졌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채워진 이유가 아니라 지금 부족한 지금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빈손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간 부족하고 재정 부족하고 우리 모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돌파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와 기도를 했는가? 누구와 이 삶을 나누면서 물건을 통행하면서 사랑을 나누는가? 그들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 홀로가 아니죠. 공동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모일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숨 모임이길 원하며 우리 전도의 각 기관, 우리 팀, 우리 부서이길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알고 내 사정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인 것이죠. 덩어리를 큰데 내 이름 모르고 내가 그 상대방 이름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모르고 하는 그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인가? 아니죠. 이름은 공동체지만 공동체의 힘을 상실한 바로 모임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공동체는 이름을 알고 사람을 알고 형편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면서 기도해 주면서 어려움을 함께 붙들어 주면서 내 것을 내놓고 도움받는 그 공동체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새롭게 꾸려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